지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2024년도는 빠이 그죠? 네, 잘 가거라 2024년도. 근데 2024년도가 어떠셨습니까? 한번 0부터 10까지. 0은 2024년도가 최악이었다. 정말 그냥 힘든 일 투성이고 좋은 일은 1도 없었다. 0. 그 다음에 10은 뭘까요? 최고의 해였다. 나의 인생의 최고의 해였다. 야, 뭐 기도 제목도 다 이루어지고 막 생각하지 못했던 축복들도 많이 받았다. 자, 그래서 한번 0부터 10까지 여러분의 작년은 어땠습니까? 자, 0 있으세요? 0 최악이다. 있어도 손 못 들죠? 자, 3, 5, 7, 8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10 있어요? 와, 최고의 해였어요? 그럼 올해는 어떻게 하라고? 네. 근데 혹시 진짜 이런 분 없으세요? 작년이 뒤돌아보면 하나님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만만치 않은 한 해였습니다. 또 혹시 이런 분 없으세요? 하나님 작년은요 마치 저에게는 광야와 같은 한 해였습니다. 저에게는 어떨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그런 한 해였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 안 계십니까? 인생이 어떨 때는 참 쉽지 않죠. 인생이 어떨 때는 참 힘듭니다. 저의 인생도 그렇고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고 예외가 없죠. 근데 그 힘들었던 2024년도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새해 2025년도가 찾아왔는데 2025년도는 다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2025년도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좀 더 행복한 한 해, 좀 더 많은 복을 받는 한 해. 근데 이거는 우리가 새해 때마다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해피 뉴 이어가 뜻이 뭐예요? 올해는 해피하세요.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뜻은 뭐예요? 올해는 복 더 많이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말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개런티 할 수 있어요? 우리 작년에도 그 얘기 똑같이 했잖아요. 그죠? 작년 이맘때도 똑같이 그 얘기 했는데 어떻게 작년 한 해 어떠셨나요?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들이 또 있기를 바라십니까? 올 한 해는 어떠기를 원하세요? 이런 분 혹시 없으세요? 아유, 작년보다 조금만이라도 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은 여러분 해가 넘어갔는데 2024년도에서 2025년도로 해는 넘어갔는데 여전히 같은 문제를 혹시 안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전히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삶의 문제들이 2024년도에서 2025년도로 그대로 혹시 넘어오지는 않았는지요? 2025년도는 좀 달라질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출발을 했는데 같은 문제, 같은 어려움으로 또 씨름을 새해 초부터 또 같은 씨름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또 혹시 이렇게 마음이 좀 힘든 분들은 또 없으세요? 새롭게 출발하고 싶었는데 똑같은 육체의 질병이 있고 똑같이 무너진 관계가 있고 똑같이 삶의 도전과 문제들이 여전히 있고 똑같은 아픔이 내 안에 아직도 있고 똑같은 삶의 어려움들이 아직도 내 안에 있어요. 새해는 시작됐는데 혹시 그래서 좀 더 나은 새해를 이렇게 막 기대하는 것이
혹시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 뭐 호화스러운 혹시 생각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작년에 힘들었는데 만만치 않은 한 해였는데 올 한 해도 이렇게 해가 넘어갔는데도 여전히 같은 문제로 혹시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 없으신가요? 여전히 같은 삶의 무게로 힘들어하는 분들 없으신가요? 그런 분들에게 이 새해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될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 없으십니까? 혹시 있다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자, 2024년도를 한번 돌아보면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어디에? 광야의 길을, 어디에?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이 된 말씀이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사야가 아니고 그 바벨론 포로 생활 후기에 다른 선지자가, 그러니까 1장부터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사야가 썼다고 하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또 그 후에 다른 선지자가 썼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좀 더 이렇게 보수적인 학자들은 1장부터 66장까지 다 이사야가 썼다고 하는데 또 뭐 상관없습니다. 이사야가 썼든 그 뒤에 온 선지자가 썼든 다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쓴 거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근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전 것은 생각하지 말아라, 옛 것은 생각하지 말아라 하는데 이 이전 것과 옛 것은 뭘 얘기하냐면 바로 70년 가깝게 남의 땅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었던 그들의 상황과 처지를 말합니다. 70년 가까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 이스라엘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광야 같은, 인생의 사막 같은, 인생의 골짜기 같은 그 기간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듣기를 기대했을까? 이 이사야 43장은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 이사야 43장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바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야곱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백성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자, 지금 하나님께,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들어야겠죠. 그렇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포로 생활 가운데 지금 지쳐가고 힘들어가고 이것이 언제 끝날 것인가,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포로로 이 땅에서 살아야 될 것인가, 정말 이 억눌린 마음들을 가지고 한 해 한 해 한 해 했다가 70년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 말씀하신다. 뭘까요? 그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뭐라고?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게 지금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첫째 뭐라고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다른 말로
너는 내 것이다. 지명하여 불렀다. 이건 뭐예요?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아유 내 새끼들 다 보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 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두 가지 약속을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두 가지 약속을 주셨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약속은 주시진 않았어요. 뭐죠? 너희가 절대로 물과 불을 지나가게 하지 않으리라. 그 약속은 안 주셨어요. 그 대신 뭔 약속을 주셨냐면 너희들이 물을 지나갈 때, 그 거친 물을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물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물이 너를 두렵게 만드는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이 불을 지나갈 거야. 불을 지나갈 건데 그 불 가운데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고 태우지도 못할 거야. 물과 불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실제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뭐 물, 불, 뭐 사망의 골짜기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우리가 정말 힘든 시기를 혹시 지나가고 있을 때, 그것이 계속 길어지고 있을 때, 그 어려움들이 오랫동안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얼마나 오래, 언제요? 하나님, 혹시 그러한 것들로 마음속에 막 씨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오늘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 너 내 거야. 내가 너 알아. 내가 너 하나님이고 너는 내 거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근데 그 물과 불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광야 같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아까 물을 지나도 불을 지나도 태우지 못하고 침몰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물과 불을 지날 때, 광야 같은 기간들을 우리가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그 날에 정말 우리에게 그것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물과 불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그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는요, 그냥 때때로 드문드문 주시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one step at a time,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그 강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 필요할 그 한 걸음을 내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리고 이 광야, 이 물, 불은 뭐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뭐라고요?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의 뜻은 뭐예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약속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또 뭘 말씀하시냐면, 자, 이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 이제 내가 새로운 일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렇게 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광야에 뭐라고 나와 있죠? 보면은 광야에 길을 만들고 사막에 강을 만드신다. 자, 이 얘기는요, 그냥 하나님께서 생뚱맞게 딱 던지신 얘기가 아니에요.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었어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렇죠?
이 얘기,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 얘기를 꺼내냐면 너희들 혹시 기억나니? 내가 너희들이 광야에서 걸어갈 때 거기에 내가 길을 만들어주고 사막에 있을 때 내가 거기서 강물을 내서 너희들 물을 마시게 했잖아. 기억나니? 내가 그런 하나님이야.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이제 내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지금도 똑같이 너희들이 처한 이 사막과 광야 같은 이 상황에서 길을 만들고 강물을 내서 너희들로 하여금 걷게 하고 지나가게 하고 너희들로 하여금 흡족하게 할 거야.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할 거야. 기대해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18절에서 19절 전에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냐면 바로 홍해의 기적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홍해의 기적과 광야의 생활을 통하여서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기억해라, 내가 홍해에서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했는지.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했는지. 그게 나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똑같은 새로운 일을 행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우리가 광야 같은 또 이런 사막 같은 기간을 지나갈 때에 우리는 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할 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없습니다. 한낱 몰라요. 제 뇌가 이 주먹보다 클지 안 클지 모르겠습니다. 요만한 이 뇌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해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거 하나는 알려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사막과 광야 같은 기간을 지날 때에 거기엔 분명하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운이 나빠서, 재수가 없어서 그냥 이런 힘든 일을 겪는구나, 그게 절대로 아니에요. 살다 보니까 그냥 인생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지, 인생이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기간들을 지날 때 거기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뭘까요? 민수기 33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우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하신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여기서 노정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이 노정은 영어로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겠냐면 스테이지라고 나와요. 스테이지. 여러분, 스테이지가 뭐예요? 단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단계별로 하셨다는 거예요. 이 단계들을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1학년에서 2학년 되고 2학년에서 3학년 되듯이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이라는 이 학교, 광야 학교를 통하여서 단계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시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거기에 들어가자마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막 먹고 마시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곧바로 우상 숭배하고 곧바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땅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광야 생활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일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스테이지 바이 스테이지, 스텝 바이 스텝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인도하셨는데, 이 민수기 33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어디에서 어디로 갔고 어디에서 어디로 갔고라는 그 여정이, 노정이 나와요. 그 단계별로.
근데 우리가 거기에서 네 가지를 좀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는 지명인데, 하나는 뭐냐면 피하이로라는 지명이에요. 피하이로. 또 하나는 마라라는 지명이고, 하나는 홍해라는 지명이고, 하나는 엘림이라는 지명이에요. 이 피하이로라는 지명은 뭐냐면요, 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와 애굽 군대 사이에 스떡됐을 때예요. 그렇죠?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어요. 뒤에는 누가 따라와요? 애굽 군대가 따라와요. 지금 뭐예요? 다 죽는 거예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을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울 거야. 너희들은 잠잠히 내가 하는 걸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피하이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따르다가 가장 무서운 순간인 거예요. 그죠? 가장 무서운 순간이 그냥 꼼짝없이 다 몰살당하는 그 순간이에요. 이 피하이로라는 지명은. 두 번째 마라라는 지명이 나와요. 마라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3일 동안 광야 생활에서 물을 한 모금도 못 마셨어요. 여러분 3일 동안 물 안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쩍쩍 마르죠. 근데 물을 드디어 찾았어요. 마라에서. 근데 그 물을 마셔보니까 어떤 물이에요? 쓴물이에요. 막 동물 같은 물이에요. 도저히 못 마시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3일 동안 물을 한 모금도 못 마시다가 물을 드디어 찾았는데 그 물이 못 마시는 물이야. 얼마나 열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이 마라는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다가 가장 불편하고 정말 가장 뭐라 할까 짜증나는 순간인 거예요. 근데 피하이로 다음에는 어떤 지명이 나오냐면 홍해가 나와요. 이 홍해는 어떤 순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승리의 순간이에요. 가장 큰 승리의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를 본 순간이에요. 마라 다음에는 어떤 지명이 곧바로 나오는지 아세요? 엘림이라는 지명이 나와요. 이 엘림이라는 지명은요, 하나님께서 오아시스를 주신 그 지명이에요. 저 12개의 그 오아시스와 70그루의 야자수가 있는 엘림. 피하이로에서 있다가 어디를 갔어요? 홍해. 마라에 있다가 어디를 갔어요? 엘림. 이것을 하나님께서 스테이지 바이 스테이지, 스텝 바이 스텝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경험하면서 그들의 문제 앞에서, 그들의 어려움 앞에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목적이 뭐죠? 이 정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어떤 스테이지에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피하이로에 있습니까? 가장 두렵고 무서운 순간, 그런 삶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마라 같은 순간에 있습니까? 정말 되는 일 없고 짜증나고 막 그런 순간. 아니면 여러분들 지금 홍해의 순간이 있습니까? 엘림의 순간이 있습니까? 이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이 순간. 어느 스테이지에 있든지 간에,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2025년도도요, 그냥 하나님께서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2027년도 쭉 갈 때에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때때로 피하이로에 걸릴 수도 있어요. 때때로 마라에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뭘 허락하세요? 홍해를 허락하시고, 홍해의 기적을 허락하시고, 또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십니다. 근데 그것은요, 우리에게 bad luck, good things, bad things, 운이 좋고 운이 나쁘고, 피하이로는 운이 더럽게 없는 거고, 홍해는 운이 정말 좋은 거고, 그렇죠? 마라는 그냥 인생이 그냥 꼬인 거고, 엘림은 그냥 인생이 막 쫙 펴지는 거고,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인생이 어떤 스테이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여러분을 뭘 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여정에 그런 굴곡들이 있는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뭐가 있다?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5년도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할 수 있는 게, 그렇죠?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새로운 스텝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뒤로 물러나지 않잖아요. 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새로운 발걸음, 우리가 예전에는 디디지 않았던 새로운 곳에 내딛는 그런 발걸음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여기도 한번 디뎌봐. 네. 그 다음 여기. 네. 했더니 뒤돌아보니까 와, 여기까지 이랬군요. 그래서 나를 여기로 움직이게 하셨군요. 그래서 나를 일로 가게 하셨군요. 그래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군요. 인생의 여정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꼭 마음에 품고 2025년도도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로 여러분 삶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새로운 일은요, 2025년도에 때때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일어날 겁니다. 아멘입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로우니.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내일 아침 자고 딱 일어나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은 어떤 새로운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시겠습니까? 기대하십시오. 홍해의 기적처럼 막 스펙테클러한 일은 없을지라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크고 작은 새로운 일들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발걸음을 이어나갈 때 2025년도는요 분명히 다를 겁니다. 이미 4일이 지났지만 목사님, 저는 여전히 돈이 없고요. 4일이 지났는데 이미 2025년이 여전히 아프고요. 여전히 나는 자식들하고 화해가 안 돼 있고요. 여전히 나는 부부싸움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사업은 여전히 힘들고요. 직장 생활은 여전히 스트레스 받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2025년도는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이 허락하신 그 믿음의 여정이 될 겁니다. 굴곡이 있을지라도, 그렇죠? 굴곡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2025년도 그 새해를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가 시작됐지만 어쩌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똑같은 것으로 인하여서 혹시 우리가 새해의 기대를 다시 내려놓거나 혹시 우리가 실족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기에 하나님, 새해가 그렇게 달갑게 느껴지지 않은 또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2025년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우리의 하루하루를 채워나가게 해 주시고, 매일매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5년도도 분명히 인생의 굴곡이 있을 텐데, 우리가 피하이로에 있든 마라에 있든, 우리가 홍해의 기적에 있든 아니면 우리가 엘림의 오아시스에 있든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